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79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27장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25장과 26장에서 성막 안에 지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기물들과 성막의 구조, 그리고 성막을 덮을 덮개에 대해 이야기하셨는데요. 27장에서는 이제 성소 바깥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소 바깥에 놓을 제단을 만드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그 제단을 놓을 성막의 뜰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와서 그 성막 안을 비추는 등잔대의 등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우선 첫 번째, 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 제단은 정사각형 모양으로 길이와 너비는 2.3m 정도로 갖고 높이는 어린아이 키 정도 140cm 정도로 만드는데요. 그 재료는 역시 아카시아 조각목이고 그 위를 놋으로 싸서 네 모퉁이 위에는 뿔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재물이 다 타면 이 남은 재를 청소하는 도구들을 만드는데요. 재물이 다 타고 남은 재를 담는 통, 재를 모을 부삽, 대야, 제물로 드리는 동물을 들어서 태우는 데 쓰이는 갈고리, 불을 옮기는 그릇 같은 것들인데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은 다 금으로 둘러싸잖아요. 그런데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놋으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제단에서는 제물이 되는 짐승을 태워야 하기 때문에 석쇠 역할을 하는 그물을 놋으로 만들어서 제단 아래 절반까지만 올라오도록 둡니다. 그러면 연기가 위로 올라가겠죠. 그리고 둘째로는 성막의 뜰을 만들도록 하시는 내용인데요. 그 뜰에 아까 만든 제단을 놓고 짐승을 제물로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27장에는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실제로 제사 드릴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 손과 발을 씻는 물을 모아두는 물두멍을 놓게 되죠. 이 성막 앞마당 뜰은 성막을 따라서 직사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남과 북 양쪽 벽의 길이는 100규빗 45m 정도 되고 서쪽과 동쪽의 길이는 50규빗, 남과 북에 비해 절반이 되게 합니다. 남과 북에는 각각 20개의 놋 받침을 두고 그 위에 20개의 기둥을 울타리처럼 세우게 되고요. 서쪽과 동쪽에는 직사각형이니까 기둥도 절반인 10개만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은으로 가름대와 갈고리를 만들어서 하얀색 세마포 휘장을 성막 뜰이 밖에서 안이 보이지 않도록 쳐서 가리게 됩니다. 이 성막의 뜰에도 입구를 만들게 되는데요. 문이 되는 기둥은 중앙에 4개로 해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휘장을 만들어 걸어놓게 하십니다. 이 성소에는 이 휘장의 그룹의 모양을 만들게 했는데 성막 뜰을 둘러싼 포장의 문에는 그룹의 모양을 수놓으라는 이야기는 따로 하지 않으세요. 셋째로는 성막 안을 비추는 등잔대의 불빛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 감람나무에서 짠 기름을 가져오게 하고 절대 그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신신당부하세요. 이 업무는 이제 앞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맡기셔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셨고 그게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27장이 마무리됩니다. 27장은 제단의 크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을 보세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사각형의 제단인데 가로 세로가 2m가 넘는 길입니다. 큰 소 한 마리를 눕혀서 번제로 태울 만한 크기인 거죠. 이 제단은 성막 안에 있는 기물들 중에 가장 큰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성막의 뜰에 들어오면 바로 눈에 띄는 것이 이 제단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 제사를 드리는 자가 가장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뭐겠어요? 희생입니다.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제사하면 제물을 태워드리는 게 제일 큰 이미지였을 거예요. 그리고 성막의 뜰에 들어오는 순간 커다란 제단을 바라보면서 그 희생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예배엔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큰 제단에서 드려지는 희생이 뭡니까? 흠이 없는 소, 양, 염소를 가져다가 나의 죄를 대신에 안수하고 제단 위에 올려 태우면 그 향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거잖아요. 제단의 각 모퉁이에 뿔을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은 그 4개의 모퉁이에 삐죽 솟아나온 뿔에 이 제물의 피를 바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뿔은 힘을 상징하는데 이 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가 용서하는 능력, 구원하는 능력으로 임할 것을 믿는 겁니다.
왜 다윗의 시들 중에 자주 반복하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시편 18편 2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구원의 뿌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뿔은 힘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억울하게 죄를 지은 사람도요, 이 제단의 뿔을 잡으면 일단은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단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능력의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단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단은 큰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러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이 제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성막의 뜰에 들어서는 순간 아마 피비린내가 진동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청년 때 살던 곳이 서울의 우시장 근처였거든요. 여름이면 비위가 약한 사람은 잘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로 냄새가 심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애꿎은 짐승이 희생을 해야 되는 곳이 이 성막의 뜰이었고요. 우리가 성막의 뜰에 들어와서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 보겠지만 제사를 드리는 사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떠야 합니다. 제사장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 드리는 본인이 해야 하는 희생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제단은 없습니다. 왜요?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세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없애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번 제사를 드려왔다는 거죠. 하지만 10절을 보세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짐승의 죽음과 그 피는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지 못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한 번에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제단도 제사도 필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성막의 뜰을 밟을 때 가장 큰 제단을 보며 오늘은 또 어떤 짐승이 나를 위해 죽을 것인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배당 안에 들어서면서 그 제단이 우리 마음의 눈에 보여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희생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억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이 가장 먼저요, 우선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를 예배답게 만들어주는 건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의 삶과 마음의 실제가 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예배는 무엇 때문에 또 무엇을 위해 누구에게 드려지는지 모르는 나만의 종교적인 열심이 되어버리는 거고요. 아니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의무감에 갇히게 되고 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당에 들어서면 커다란 강대상을 제일 먼저 보게 되잖아요. 그 강대상이 목회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자리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중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예배는 구경이나 감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그 희생이 우리의 예배를 가능하게 한 이유였다면 우리는 또 예배를 위한 우리의 희생과 섬김도 어쩌면 당연한 건지 모릅니다. 시간을 희생해야 하고요. 물질을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안에 참 나도 어쩌지 못하는 혈기와 자아를 꺾는 희생이 필요해요. 우리의 자아와 혈기를 제단 위에 올려놓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희생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제물이 되는 거죠. 한 해가 가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다리면서 우리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또한 단순한 관람이나 감상, 평가의 자리가 아니라 나의 것을 희생하고 나를 꺾는 자리, 내가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 가장 겸손히 가난한 마음과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기도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27장은 거룩한 삶을 위한 우리의 애씀도 있어야 한다는 걸 보여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데요. 성막 안에 등불을 보살피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막 안의 성소에는 진설병 상을 비추는 등잔대가 있잖아요. 그 등잔대의 불을 꺼뜨리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우선 기름인데요. 올리브를 짜서 얻은 순수한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준비해둬야 합니다. 20절을 보세요.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개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누군가 알아서 준비해 주거나 누가 찾아올 때만 조금 일찍 나가서 불을 켜는 게 아닙니다. 늘 기름을 짜놓아야 하고 혹시나 기름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늘 등불을 살펴야 해요. 부지런해야 하는 거죠. 물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 또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야 해요. 은혜가 기쁘고 구원이 기쁘고 변화가 기쁜 건 많지만 그 기쁨이 룰루랄라 허랑방탕한 것과는 거리가 먼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은 우리 안에 에너지가 되거든요. 억지로 은혜를 지키기 위해 아등바등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은혜를 지키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성도님은 꾸준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신데요. 남들이 보면 아니 왜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분은 답이 이렇습니다. 기뻐서 그래. 기뻐서 그래. 진짜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소풍 가면 전날부터 눈이 말똥말똥 잠도 안 오고 그날은 새벽같이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는 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천국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기름이 떨어져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진짜 그 잔치가 기대가 되고 기뻤다면 하루하루 기름을 챙기고 등잔을 닫고 언제나 그날이 올까 준비하는 게 아마 그들의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21절을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증거계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보살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애써야 해요. 단순히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감사의 불도 꺼지지 않아야 하고요. 기쁨의 불도 꺼지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진정한 빛이신 예수님, 그분을 알려주는 성령의 불을 소멸시켜서는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을 보세요.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은 불을 꺼뜨린다는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을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이죠. 어떻게, 무엇을 노력해야 하나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상을 비추는 게 등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진설병, 그 떡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주시는 떡이라고 했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등불은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분인지를 늘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그것을 상기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의 성소 안에 등불을 꺼뜨리지 않듯 우리 안에 거룩한 불,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그 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려는 노력의 불도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애쓰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바이블 1189로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고 애쓰고 오늘 나의 삶에 주시는 은혜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안에 밝히 알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애씀 위에 하나님이 그 불꽃을 더 환하게 타오르게 하실 거라 믿고, 무엇보다 우리 인생의 진짜 빛이신 예수님이 더 환하게 우리 안에 밝아지길 소망합니다. 이제 어느새 2024년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내일은 2024년이고요. 모레부터는 새로운 한 해 2025년이 시작됩니다. 저희 생각하는 교회에서는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이번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한 장씩 요한복음을 낭독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완독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거든요. 하루에 3-4장씩 성도님들의 낭독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요한이 전한 예수님의 이야기로 한 해를 한번 마무리해보세요. 그리고 새해를 시작해보십시오.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또 그날 기도하는 시간도 갖게 되는데요. 총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하루에 30분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묵은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 한번 애써보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 애써보며 새해를 맞이한다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말이죠.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참, 그리고 생각하는 교회 2025년 달력이 나오는데요. 바이블 1189 내년 말씀과 함께 탁상용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내년에는 바이블 1189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열왕기 상까지 살펴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함께 바이블 1189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 정말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있는 교회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예배에는 희생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에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마음이 얼마나 담겨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할 때 예배는 또 우리의 희생과 섬김으로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예배 가운데 나의 것을 희생하며 드리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희생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거룩한 삶을 위한 애씀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은혜의 불, 예배의 불,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 위한 나의 애씀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를 지키기 위해 나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노력을 실천해 보시면 좋겠어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했던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성막의 뜰에 놓인 커다란 제단을 볼 때마다 또 우리를 위해 죽어갈 짐승의 희생을 기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만남으로 치유와 회복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희생 때문이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작은 희생과 섬김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기꺼이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들여 예배함이 기쁨과 보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렇기에 성막의 제사장들에게 성소의 등불을 꺼뜨리지 말고 잘 보살피라 말씀하셨던 명령이 우리에게도 유효한 명령임을 깨닫습니다. 잠깐이라도 한눈을 팔거나 나태해지면 매스컴이나 바쁘게 지나가는 세상의 소리들에 우리의 경건을 빼앗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잃어버리는지도 모르게 증발되어 버리는 우리의 거룩을 애써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기도를 지키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서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하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참 빛, 예수님을 비추며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